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02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신이가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8월을 마무리하면서 9월달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9월달 매일 성경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이 중간에 베드로후서 끝나고 나서 이 짧은 간격 때문에 거기다가 뭘 넣어놨냐 보니까 시편 2편을 넣어놨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은 시편이에요. 그 시편 62편이 오늘 큐티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62편을 쓰면서 그 인생의 경험들이 많이 묻어나 있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참 왕이었잖아요.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다윗은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자기 장인들 이 사울 왕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찾아다니잖아요.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자녀들 자기 한 번의 그 인생의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그 바세바에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자녀들이 막 쿠데타도 일으키고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62편입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한 주간도 붙드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원래 주님은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쭉 봤잖아요. 다 칭찬이 있거든요. 그 칭찬이 없던 그 사대 교회조차도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도 주님은 그 남은 거 조금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찌됐든지 주님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칭찬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무엇이 원인이 뭘까?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첫 번째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을 혹시 지금도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것은 막 신앙에 열심히 있는 걸 얘기하고, 차가운 것은 이렇게 신앙이 냉랭한 아니면 믿지 않는 이런 것으로 혹시나 알고 계시면 그건 사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소위 말하면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태, 쓸모없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나는데요. 콜라 페트병 콜라를 이렇게 먹고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 이게 뚜껑을 닫아서 이 자동차 옆에다가 이렇게 두었거든요. 이 여름에 이 열기 때문에 차 안에 넣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게 탄산이 이미 다 몇 번 먹는 사이에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딱 입에 넣었는데 이게 정말 뜨뜻미지근한, 이게 이게 삼키기는 너무 그래서 정말 뱉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소아시아 7교회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보시면 빨간 걸로 돼 있는, 지금은 터키입니다. 지금은 터키인데 이 빨간 걸로 돼 있는 여러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밑에 라오디게아. 근데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히에라볼기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있죠.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리가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까지는요, 거리가 한 11km 정도 돼요. 그렇게 멀지 않죠. 근데 이 히에라볼리가 왜 중요한 도시냐면요, 여기서 뭐가 나냐면 온천이 나요. 그래서 그 온천을 이 라오디게아까지 이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라오디게아가 이 도시가 부자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온천의 물을 끌어오는데, 이게 제가 11km라 말씀드렸죠. 이게 끌어오는 동안에 거기에서는 뜨거운 온천이었는데 이게 오는 동안에, 수로를 따라 오는 동안에 이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온천물이 어떻게 된가? 미지근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 이거죠.
쓸모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주님은 그걸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에 가면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니, 라오디게하고 히에라볼리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라고 얘기하죠.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 저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토하여 내버리는, 먹을 삼킬 수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하는 데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사실은요 그건 아니고요. 이 배경은 뭐냐면 사실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청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성경에서의 표현은요 교제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때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초청에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고 이 본문은 주님과의 교제로의 초청.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이게 빠져버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 안식, 자유, 생명의 풍성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너를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 열정도 없는, 기쁨도 없는 이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지, 이제 마지막 소아시아 7개의 교회,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을 좀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영역들은 뭐가 있을지,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서야 될 영역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요, 온천물이 식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쓸모없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을 끌어서 자기들이 쓰려고 할 정도로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 그랬고,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대부분 부자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안전장치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안전장치를 뭐 보험도 들고,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보험도 들고 너무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 일이 없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만심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면 자아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나는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신이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신이 좀 변화되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런 필요를 채워달라.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이에요? 필요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나는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변화돼서 은혜를 달라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게 내려놓는 게 여러분 잘 안 되거든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데 내용은 대부분 싸우대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자기 성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러면요,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아주 안 좋은 케이스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에 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이 제일 많은, 요즘 말하면 은행 같은 거죠. 그게 제일 큰 곳이 어디 있었냐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병원이 있죠. 뭐가, 병원 중에서 뭐가 유명했냐면 이 안과 있죠. 안약, 이게 라오디게아에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병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모가 많이 생산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 가시게 되시면, 터키에 가시게 되시면, 지금도 양모 공장에 갔다 오신 분들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양모 공장이요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세 가지 자랑이에요. 금이 많은 은행이 있고, 병원이 있고, 그리고 양모가 풍성한 그런 살기 좋은 동네 라오디게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고나노니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외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가련한, 공고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금이 많아서 여러분 AD 60년에 이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지역에 뭐가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주변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그 지원금을 거절할 정도로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참 공고하고 가난하구나.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대부분 학자들은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을 키우라는 거죠. 옷은 뭡니까? 양모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벗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헐벗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옷은 오늘 흰 옷을 사라고 얘기하는데 옷은 대부분 성경에서는요 구별입니다.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번듯하게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본드 있어 보이죠. 예비 군복만 딱 입혀놓으면요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저 그걸 너무 예비군 훈련 가서 너무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옷은요 구별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안약을 발라서 안과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안약도 유명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 뭡니까? 맹인이라는 거죠. 외적으로 부유하니까 괜찮은 걸로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맹인이다. 이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있지만 만사 형통이라는 삶은 없다고. 여러분 만사 형통이라는 삶을 기대하시면요. 여러분 시험이 드십니다. 그런 삶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예수 믿으면 막 원서만 넣자마자 바로 취업되고 예수 믿으면 막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이런 미신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지금까지 잘못 오해시킨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고난에 참여하라. 십자가를 져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버겁습니다. 예.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버거워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편안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라오디게아 교회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요
모든 형식을 제가 보기에는 다 갖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주님의 진단은요, 토하여 낼 정도로 쓸모없는, 존재 이유가 없는 그런 교회로,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칭찬도 있지만 다 교회마다 물론 이게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 7교회 하면서 이렇게 자꾸 책망하니까 아마 듣기가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교우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이게 책망 있는 말만, 이 설교만 하니까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시대적으로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보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가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여기서 멈추면 희망이 없고요. 끝까지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가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길 바라고요. 사실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상담에도요, 상담의 기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직면시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빨리 직면시키지는 않지만, 이게 직면시키면요, 그러니까 상담 처음에 받으러 오면 이게 자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은 잘 안 오는데 부인이 대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대부분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은요, 거의 99%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이렇게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요, 거의 99%가 그 아이가 사실은 현상 문제는요, 그 아이가 다 일으켜요. 근데 그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누가 제공했는가? 가보면요, 대부분 부모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직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남편 탓하고요, 자녀 탓해요. 부모 탓합니다. 그래서 그 바깥으로 가 있는 다 이게 바깥의 문제잖아요. 그걸 끌어와서 이게 너의 문제라고 딱 직면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요. 회피한다고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는요, 들어야 됩니다. 책망을 들을 때는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라디오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여러분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금을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안약을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면의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그런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주님의 사랑이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책망투성인 이 교회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아직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을 또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교회사에 뭔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열심이요, 득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열심을요,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혹시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들을, 나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열심의 방향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방향을 바꾸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의 보좌에,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면하실 것은 직면하셔야 됩니다.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버겁잖아요. 듣기가 버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그 앞에 보면 10절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것이 여러분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뭐 능력도 없고요,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요, 가방끈도 짧고요,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이런데 뭘 하겠습니까? 핑계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또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